인생에서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역경이라는 포장지를 열어 보화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갈망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이 믿음이 나의 신념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신앙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념의 믿음인지 신앙의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신념의 믿음, 자기 신념으로 갖는 그런 믿음은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믿음은 다릅니다. 신앙의 믿음에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남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신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신앙 가진 사람 같고 믿음 가진 사람 같죠. 하지만 그건 믿음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사람들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 그 성숙하고도 강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내 믿음이 그런 신념의 믿음인지 신앙의 믿음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신앙인지 그 신앙의 믿음인지를 우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되기도 합니다. 또 혹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에도 확인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역경의 순간입니다. 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왜 하필 나에게, 왜 지금 이때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하는 그 일을 만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신념인지 아니면 참된 신앙의 믿음인지가 구별됩니다.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어려운 상황, 환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그 함께 하심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그 함께 하심을 목격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탁월한 설교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그 설교는 지금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그 약속의 땅과 율법과 그리고 성전에 함몰되어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선물들이 자기의 신념으로 자리매김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하여 이 스데반은 제일 먼저 누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하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 계시해 주셨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셔서 때때마다 설득하시고 끌고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동반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고백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설득시키셔서 세워주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계속하여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전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입니다. 성지순례간 애굽이 아닙니다. 배반과 절망으로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노예 상태가 되었던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는 율법도 예루살렘의 성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이 드러났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늘 확인하고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역경에 동반하는 은총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역경에 동반하는 은총, 동반되어 있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이 판 겁니다. 어쩌다가 납치된 것이 아니라 형들이 계획적으로 그를 납치하여 팔았고, 그가 그렇게 노예로 애굽에 갔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구출하시고 마침내 온 애굽과 또 바로의 집안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그런 위대한 사건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총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 최다 강대국인 애굽의 실제적인 권력자가 된 것이고, 왕인 바로의 집안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이 요셉의 삶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아주 요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그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고 요약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요, 요셉은 참 사랑받고 꿈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배반으로 노예로 팔려온 겁니다. 얼마나 절망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왔을 때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요, 놀랍게도 그 노예로 팔린 상태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역경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시면 막연하게 요셉이 그저 그래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게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자기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함께 하심이 마침내 그로 하여금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은총으로 나왔고, 그 건져내심조차 그저 생명만 유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바로로 하여금 이 요셉을 온 애굽과 자기 집안의 통치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세우심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배반으로 노예로 팔렸을 때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을 때에 과연 이 결과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야 이미 성경을 통하여 다 알고 있으니까 야 잡혀가서 또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곧 총리가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그 노예로 생활했던 게 자그마치 10년입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이 결과를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감옥에 갔으니 그곳에서 바라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곰곰이 성경 읽어보면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바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여기서 구해주기를, 이 감옥에서 그저 나올 수 있기를, 그것을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 역경의 상황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세워주시는 그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역경의 순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뭘 알게 되는가? 그 역경이라는 포장지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그 귀중한 보물,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었답니다. 큰 환란, 역경이 있었대요. 야곱과 그 집안 전체가 그런 역경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답니다. 먹을 게 없었대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당시 온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후에 7년의 기근이 온 거예요. 풍년이 7년 동안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자마자 전부 다 먹을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니 온 세상 가운데 기근이 왔다면 그래도 약속의 땅 가운데 야곱에게만큼은 고기만 이렇게 비주면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세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게 그냥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결국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의 자손, 그 70명 혹은 75명의 자손이 그 땅 가운데에서 한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게 될 때에 이 결과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역경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역경의 순간은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의 순간조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위로를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강함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풀어가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상처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과 지혜를 구하면 문제를 주시고 견뎌야 할 환난을 주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생은 환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는 것은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는 것은 나로서는 도대체 통과할 수 없는 그 위험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모든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끔 해주십니다.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고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 40대 한 안수 집사님이 참 귀한 형제인데 척추에 캔서가 생겨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못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그 귀한 형제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한국에 가서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한국에 가기 전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방을 하고 함께 대화를 하는데요, 저는 그 형제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물론 우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걸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요. 그런데 신방 가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는 사실 이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 잃어버린 것, 내가 잃어버린 돈은요, 내가 다시 노력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주시기 전에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혼자 화장실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약에 내 이 선물을 주시면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역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자, 신앙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역경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고난 싫어합니다. 고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은 피하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저 책에 기록된 글이나 목사의 말 정도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의 입의 법으로 내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주님의 말씀은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천천금은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내게 자리매김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는 정말 쇠사슬의 매인자가 되었고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건지셨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마침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뭇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모든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 건짐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지혜로 높임받아지고 세워지는 것으로, 한마디로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의 완성이다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우린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함께하심의 드러남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또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섭리로 해석하는 통찰입니다. 나의 인생에 일어났던 과거의 그 모든 사건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역경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석할 줄 아는 통찰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저 애굽과 바로의 집안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으로 잇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받았던 그 아픔, 과거의 상처, 형들의 배반, 그 절망, 그 모든 것들을 원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과 14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또 재차 보냄에 두 번째 보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마침내 애굽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긴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만났을 때 비로소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그 요셉이 어떤 요셉입니까? 그 오래전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요셉이란 말입니다. 이젠 죽었구나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끝난 거구나, 이야 여기서 죽는구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표현은요, 원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란 말입니다. 말랍니다. 성내지도 말랍니다. 서로 다투지도 말래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을 주시고자, 생명을 살리시고자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는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을 처음 봤을 때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형들을 시험했죠. 형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도 사실은요, 또 시험하려고요, 베냐민을 한번 몰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도 형들을 봤을 때 과거의 상처가 생각났겠죠. 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잊고 살다가 내게 상처 줬던 그 사람 탁 보는 순간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구나 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자기의 동복 동생인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 울컥해서, 또 아버지가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했던 감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의 진심이었던 게 발견됩니다. 17년 후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17년 후에 그 땅에서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또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이제 이 요셉이 드디어 자기들을 죽이겠구나, 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와가지고요, 자기들을 죽이지 말라고 아버지 야곱이 용서라고 했잖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건 고칠 수 없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답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받은 아픔, 그 공정치 않음, 그러한 것들은 바꿀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누가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과거는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그러한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이 일들을 하셨음. 그걸 보는 것이 섭리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통찰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내 역할도 바뀝니다.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해코지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는 자,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의 역할을 넉넉히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고 권력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인생을 모르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힘을 얻거나 돈을 얻으면 자기 해코지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건 부요함과 권력 얻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건짐받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얻고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줄 아는 통찰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찰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마지막 분명한 드러남인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본향을 바라보는 갈망으로 가득함,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본향을 향한 갈망, 본향을 바라보는 갈망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과 요셉을 보면은요 그들은 애굽에서 참 편안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애들은 원래 돌아다니는 겁니다. 냅두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영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다 죽었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하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사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세겜이 아니라 막벨라 굴이었죠. 사실 세겜은 야곱이 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이 이렇게 혼동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막벨라 굴이던 세겜이던 이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산 땅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세겜이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얘기하며 이들이 세겜에 묻혔다고 얘기하는가?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묻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당시의 세겜은 어느 지역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갈릴리에서 유대를 왔다 갈 때에 애둘러 다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세겜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묻힌 땅이다. 전승에 의하면 12 아들들이 거기에 묻혔다라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장소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기반하는 믿음이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에 이 야곱과 요셉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무엇을 갈망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망했고, 그 약속의 땅을 갈망하면 단순히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요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면 그 무덤 잘 만드는 이집트 사람들이요 매우 탁월하고도 기념비적인 무덤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살아보니 참 좋구나, 나 여기에 묻히고 싶다 했더라면은요 그 통치자인 요셉이 누구보다도 화려한 무덤,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내 뼈를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했고, 요셉도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천국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 이삭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유산으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아니라 저 천국, 그 천국을 향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이 천국을 향한 갈망은요, 그저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뭐 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역경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그분의 건지심과 그분의 주심과 그분의 세우심을 경험하여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는 통찰, 그렇기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메인자가 아니라, 원한의 메인자가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갈망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팠던 일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과거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석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건지시고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믿음입니다.